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인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저렇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 39권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오경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로 시작이 돼서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에스더서 12권 그게 역사서입니다. 이제 오늘은 율법서 모세 오경 그 말씀을 마치고 역사서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눈의 아들 호세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줘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거든요. 여호수아 그것을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의미가 같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 말씀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 그것을 역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라는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말하는 이거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인 역사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록합니다. 역사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인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까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출애굽기 1세대 자녀들, 1세대가 아니라 그 1세대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11개 성읍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그 여호수아 전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출애굽 1세대 자녀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11개 성읍을 정복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역사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역사죠.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1세대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호수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 적용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이 정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가? 아니, 이 전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서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은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그것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고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게 그게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강력한 군대도 없었고 강력한 무기도 없었던 출애굽 1세대 자녀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15절 중간 이유도 보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 어떻게 할래? 너희 어떻게 할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 자녀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뭘까?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고. 그리고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게 뭐냐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아니 혹은 감정적으로 내가 믿어. 우리 머릿속으로 내가 믿어. 아니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내 머릿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그래서 이러잖아요. 야고보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것, 죽은 것.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적용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어떤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도 나의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신은, 내가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큐티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의 행위가, 내 믿음의 행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이게 하거든요. 세겜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인데 그 1절에서 마지막 긴 말씀이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 자녀들에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자, 저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절 끝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2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4절 끝부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을 정령하였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1절에서 2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통해 보실 텐데 1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다 읽지는 못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리고 쭉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서 그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역사를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게 살게 되었고, 애굽에 노예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유대 민족,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고조선으로 시작해서 만 지난 변한 시대, 삼국시대, 통일,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를 지나서 대한민국,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했고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짧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가 지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17절에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대한민국 고조선에서 시작된 이 민족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그게 고백이 되면 앞으로도 고백이 되잖아요. 고조선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대한민국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은 어떨까요? 개인, 우리 가족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일도 앞으로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신앙 고백이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축복을 대한민국 이 땅과 개인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